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나무와 삶의 열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다르면 뭐가 달라요? 뭔가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유대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겁니다.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대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비판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조금 속된 말이지만 깔고 뭉긴다는 거예요. 깔고 뭉기는 거죠. 그거를 사회적으로 보면 차별이에요. 차별.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서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는. 그래서 너는 다른 동네로 가라. 난 네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피할 것이고 네가 안 피하면 내가 피하겠다. 이게 유대인의 교만인데 그 교만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니다. 잘못은 네가 있는데 왜 남에게 손가락질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고 그 사람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뭐냐? 나는 아니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것 없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회개하면 된다. 왜? 우리는 똑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느냐? 자칫 너희들이 유대인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교사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눈 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눈이 안 멀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데리고 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눈 멀어서 빠지게 된다. 자, 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나가서는 뭐예요? 다 지옥에 간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러 오신 거죠. 수술하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성찰이라는 거죠.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늘 우리가 질문하는 말이죠. 내가 누구냐. 아마 평생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지난밤에 자다가 꾼 꿈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죠. 자, 세상의 숙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사람, 이름 석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60점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요. 40%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넘어갔어요. 반은 넘어갔어. 그러니까 탈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탈락은 안 되느냐? 그래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근데 세상에 거의 지금 70억이 사는데요. 거의 한 70억 중에 한 40억 정도, 그것도 아주 좋게 봐주는 거예요. 70억 중에 40억 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65억 정도, 아니 60억 정도, 60억 정도는 그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데 10억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70억 중에 10억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위 10%입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발견했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야곱을 부르실 때, 지금 언뜻 지나가죠. 다윗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또 바울을 부르실 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피조물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빼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것을 빼놓고는 안 부르셔요. 그것을 꼭 점검상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 첫 번째로 그거를 짚고 넘어가셔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태 중에서 출생하였는데 모태 중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기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무슨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요즘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하다는데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유명하다는데 저는 그냥 보지도 않았지만 잠깐 들리는 글 같은 거를 보고서는 비교를 했는데 모세와 오디세이
어떤 그 비교와 차이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오디세이에서 원하는 게 뭘까? 그리스 신화에서 한 인물 오디세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잘난 척하지 말아요. 잘난 척하지 마라. 이 전쟁에서 이긴 거는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의 이름으로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지 까불지 마라. 그런데 오디세이가 이 전쟁, 트로이 전쟁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괘씸한 거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10년을 고생했어요. 10년. 한참 고생했어요.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경우를 봅시다. 모세의 경우. 자, 오디세이는 10년을 고생해서 전쟁에서 10년, 방황하는 세월 10년에 20년을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얼마를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얼마나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서움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까불대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하고 있다. 근데 너는 왜 못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대나무, 큰 통나무 같은 그것이 네 눈에 있는데 너는 왜 못 보냐? 나는 보고 있는데. 네. 자기 눈에는 뭐가 몇 개 없어요? 작은 거밖에 없어요. 나는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모세가 교만해서 야 내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차기 지도자, 차기 바로가 될 것 그런 사람인데 감히 내 앞에서 누가 나설 수 있어? 40세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넌 아직 아니야. 너는 네가 누군지 몰라. 아직 철들어야 돼. 철들어야 돼.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서 40년. 그 40년의 세월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40년의 세월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해볼 일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고 믿어도 제대로 안 믿었고 믿어도 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실질적인 면에서는 소경이 되었고 또 자기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으니 어찌된 말이냐.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더 큰 죄인인데. 근데 이제 우리들을 보면 이제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신문 뉴스에 살인자가 나왔어. 신문 뉴스에 뭔가 폭행자가 나왔어. 또 사기꾼도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인간은 그냥 사형시켜야 돼. 우리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러는 그러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나도 살인자지, 아이고 나도 사기꾼이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참 너는 너 자신을 아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각각 너희 스스로 자신을 살펴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남이 콩 나오든 팥 나오든 그거 비판하지 말고 한번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I am nothing. 자, 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씨가 들어갑니다. 성령의 씨. 성령의 씨는 말씀의 씨앗이죠. 말씀의 씨앗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안에 뭘 합니까? 씨앗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씨앗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지요. 씨앗이 자라나죠. 그 자라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심령에 보이지 않는 영에 이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내 마음의 과수원. 그 과수원이 뭐냐면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믿음의 나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 가슴이 꽉 막히는 원수의 나무가 있어. 상처의 나무, 미움의 나무, 때로는 야망의 나무, 때로는 탐욕의 나무, 쾌락의 나무가 꽉 박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나무를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나무를 갖고 있어야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나무를 가져라. 자, 봅시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수님 참 문학적이세요. 강조를 여기서 뒤틀어요. 뒤틀어.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강조하신 거예요. 부정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공부 잘하는 아버지한테서 공부 잘하는 자식들이 나오고 잘생긴 부모 자식 밑에서 잘생긴 부모 밑에서 잘생긴 자식들이 나오고 몸이 건강한 부모 밑에서 몸이 건강한 자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나무가 들어갔다면 그 믿음의 나무가 뭐를 만들어냅니까?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70억 가운데서 거의 60억은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럼 우리 10억은 어때요? 믿음은 믿음인데 다른 믿음이에요. 거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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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계 비나이다. 그리스 신화나 일본 사람들
온통 신이야,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하물며 술의 신, 아름다움의 신, 글의 신, 온통 나무의 신, 사랑의 신, 신, 모든 게 신이야. 여러분,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있을 수 있죠. 재물의 신, 지식의 신, 명예의 신, 다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갖고 그 신의 나무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탐욕의 나무가 들어가면 탐욕이 생기고, 미움의 나무, 각종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달라요. 이따가 이제 재밌는 거를 구경시켜 줄 건데, 저 마당 저 바깥에 박노영 목사님이 올해 처음으로 가지고 온 그 수박이 있었는데, 아주 그 올게닉 수박이었어요. 올게닉 수박, 씨 있는 수박 2개를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먹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입으로 뱉어서 그 몇 알을 바깥에 놓았더니 수박이 자랐어요. 근데 수박이 얼마나 다느냐 이따가 드시 먹으러 갈 거예요. 때가 돼서 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열매를 맺더라고요. 씨가. 그러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믿음의 나무 심었는데 그 믿음의 나무가 예수님의 나무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아니, 그 조그만 씨, 보이지 않는 씨가 그냥 무심코 땅속에 던졌더니 그게 수박이 나타나더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면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을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나무에서 바깥으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비교 종교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신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면서 알라도 있고 마호메도도 있고 뭐 여러 신들이 있죠. 그 신들에 보게 되면 다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다 그 신들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 정말로 그들은 예배를 즐겨하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정성을 중요시 여겨요. 정성. 예를 들자면 그 다른 종교의 무슨 특별한 어떤 그 기념일 보면 그냥 그 신도들이 그냥 쫙 모여가지고 그냥 인절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내 안에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는 못하겠구나.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의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에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 신에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이런 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이름을 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못하시는 것 하나도 없고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되면 이런 비교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다른 신들은 제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본다. 하나님하고 다른 쪼무레기 그런 만든 신들하고 시험을 본다. 하나님은 항상 수석이야. 경신에 나간다. 무슨 기술 경신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잡다한 신들도 우리를 위해서 그 만든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없어. 스스로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누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나무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일까? 복잡하죠? 어렵죠?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믿는 게 뭐야? 왜 교회에 가야지? 왜 예수님 믿어야지? 오늘 한 가지 그냥 딱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적중 문제를 맞춰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딱 드러나는 거 한 가지는 분명히 드러나야 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뭐 인사 잘하고, 뭐 남한테 뭐 밥 잘 사주고, 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거는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성도들이 다 캐치하는 거야. 아하, 이게 아버지 뜻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믿음의 좋은 나무를 가진 사람은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자,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어서 좋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거룩함이 되느냐고요. 하루아침에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확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확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 계속적 실천이 필요해요. 실천, 계속적인 행함이 필요해요. 그 행함이 뭐냐면, 자, 주인이 있으면은 사장님이 계시면 그 회사원들이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사장님이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요. 선생님이 앞에 교단에 딱 서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용해요. 근데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막 떠들어요. 자, 우리에게 왜 열매가 없느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는 통과가 됐는데 왜 40%가 모자라서 항상 예수 교회 다닌다고 욕먹고 교회라고 욕먹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 왜 40%는 치우지를 못할까? 성경책은 갖고 다니고 찬송은 부르고 남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박수. 야, 그렇구나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결국은 이거는 계속적 실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천의 문제.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것도 쉬워요. 뭐가 쉬우느냐? 요즘 세대가 무슨 세대요? AI 시대예요. AI가 뭐냐? I가 아니에요. I가 아니고 인공지능의 시대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로봇가, 사람이 만든 로봇가 100m를 달리는 이 세상의 최고 빠른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되느냐면 기계 시대가 되는 거예요. AI 시대. 그럼 AI 시대에서 기계가 모든 사람을 움직이니까 이건 굉장한 위기인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나무를 가슴속에 담아두고서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히는데 누가 방해하느냐? AI가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래? 아니,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왜? 집에 앉아서 유튜브 보면 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생활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기계가 신앙을 방해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AI를 만들면 돼. 어떤 AI냐? 이 세상의 사람들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만들지만 우리는 Amazing Inspiration을 만들면 돼. Amazing Inspiration,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 그게 AI예요. 그럼 AI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AI는 기계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달려줘.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줘. 그래서 식당 가보게 되면 딱 누르면 몇 번 테이블에 고기 한 접시 갖다 줘. 그러면 그 로봇가 고기 한 접시를 그 테이블 딱 갖다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 김범수 목사야, 오늘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밥 한 끼 사줘라. 오늘 그 사람에게 쌀 한 가마 사줘다 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AI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라고 말씀해요. 절제. 그런 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다음에 점술과 원망함과 분쟁과 다툼과 또 분리와 시기와 또 분냄과 이단이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그런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메이징 인스피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임무고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 명령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면 못된 열매만 맺는 거예요. 이 본문 전에 38절 전에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남에게 후히 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미움도 생기고 원수 맺는 게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정말 이 세상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냄새가 안 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냄새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가 지나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면 너한테서 냄새 난다. 무슨 냄새? 김치 냄새? 아니, 더러우면 냄새나.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더러움의 냄새 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좋은 나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무, 믿음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나무가 돼야 돼. 그래서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이 달라져요. 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보니까 그 세상이 그 세상이야.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대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는 무슨 기도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 언제까지 그럴까? 아,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해